네,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유다 왕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에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유다를 대적하여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누군가가 다윗의 집에 구하여 말하기를 시리아가 에프라임과 동맹한다 하니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지금 세탁자의 밭의 대로에 있는 윗못 수로 끝에 나가서 아핫을 만나 그 왕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이 연기나는 두 개의 나무 토막 같은 시리아의 르신과 르마야의 아들의 명렬한 진노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는 시리아와 에프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너에 대하여 악한 계략을 세워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치러 가서 애타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깨뜨려 타부아르 아들을 그 가운데 왕으로 세우자 하였으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니 그것이 서지 못할 것이요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르신이나 65년 이내에 에프라임은 깨뜨려져 백성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또 에프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어떻습니까? 이북에서 쳐들어 내려온다든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 포탄이 좀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람들 도망가느라고 여기 한강 다리들 20개가 되는 다리들이 다 꽉 차버리겠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이북과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우리가 이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죠?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또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리라.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헤매하는 그 땅이 두 왕에게서 버림받으리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정립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지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은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그러한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단에 나와서 기도했던 진지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좀 그들의 기도에 잘 경청해 주시고 좋은 교회의 기둥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며 얼마나 애썼는지 증거로 다 제시되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칭찬받고 또 상받는 그러한 성도들로 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가식도 통용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주님의 훌륭한 군사들로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성도들이
가장 어린 그러한 지체들부터 오래된 지체들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사람이라는 간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구령할 수 있는데도 구령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고 또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언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세계 최강국이었을 때 BC 74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제위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려 하자 유다 왕 아하스는 이를 몹시 두려워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할랴숲을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 4절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에게만 표적을 구하라 그렇게 했었는데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라 이거야. 뭘 구하라 이거요. 네가 지금 이런 위기에 있는데 뭘 구하라 이거요. 근데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구하라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너무 구하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요 겸양하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니라요 불순종인 것을 알아요. 불순종.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오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선정하신 종들을 쓰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꾼들을 부르시고 들어 쓰시어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흉내내는 교회가 이 땅에는 없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지체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실패를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가장 큰 죄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불순종해서 그 계획을 무산시켰던 일이에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보냈는데 그 메시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것이. 그보다 더 가증한 일이 있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의 머리에 돌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무려 1950년 이상을 세계를 유랑했다고 하죠. 가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 했죠. 홀로코스트의 비극은 유사일에 유대인만이 당한 벌이었다고 하죠. 1950년 이상이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어. 유사일에 그런 벌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세계를 제패할 능력의 표적을 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 그릇이 있었다면, 그릇이 되었더라면 그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아주 조그만한 그러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슨 사업이 잘 되라고, 자기 가족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다고 하죠. 그렇죠?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 그랬다고 하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랬다고 하죠.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책임지신다고 그랬다고 하죠. 안 들은 것이에요. 야, 만일에 요아스 왕이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표적을 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는 유다를 그 위기에서 구해주셨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일찍이 달라졌을 것이에요. 스테판이 사도행전 7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셨다는 거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설교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세상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휴거는 이미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성경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요. 성경을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하스 왕의 표적을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한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표적이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15절, 16절이 이어진 것이에요. 해보십시오.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했어요.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그 두 왕에서 버림을 받으리라 했죠. 임마누엘,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 경건의 신비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려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경건의 신비라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세상에서 믿음 받았으며 이방인에게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음 받았으며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다 했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것이 경건의 신비라고 했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라고. 이 강당이 그러므로 거짓말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신다. 성령이 사라져버린다. 떠나버리신다고.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떠나버리신다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성전인데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지게 하면 하나님께 떠나버리신다고.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말라 했죠.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꿈이요. 예수 탄생은 이러하니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그랬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탄생은 이러하니라 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했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했죠.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으로 삼기를 원치 않고 은밀히 버리려고 작정하더라 했죠. 그러나 그가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죠.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대로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하죠. 이 모든 일들이 그에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관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했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했죠. 거기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죠.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겸손이 아니오 어리석음이라 했죠. 여기 본문 10절에서 또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일러 말씀하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했으나 아하스가 말하길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면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했죠. 어리석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함을 몰랐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아야 돼요. 많이 읽고 하는 것도 좋지만요. 적게 읽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했죠. 그렇게 알고 읽어야 된다. 했죠. 그 나라 지도자가 성경을 모르면서 국내 정치, 국제 정치에서 뭐라고 비전을 말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일에 불과한 것이죠. 유엔 197개국에 쓸데없는 기구라고 하죠. 이라크 순위파 IS는 마귀가 일으킨 제2의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죠. 아그축, IS, 북한,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은 건재하다고 하죠. 마귀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적들과의 통석, 적들과의 동침, 거기에서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어요? 유엔이 무엇이며 로마 카톨릭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난 뒤에 신문을 보면요, 그것은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신문에다가 매달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여론에 중시하고 세계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로마 카톨릭이나 유엔과 EU에다가 이렇게 맞추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쓸데없는 짓이에요. 인간이 만든 허수아비 기구들이라고 하죠. 세계 종교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이에요? 종교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무지한 사람들은 종교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닌 종교는 쓰레기예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진리가 아닌 종교는 쓰레기라고 하죠. 그런 쓰레기에 몰려간 인간들의 숫자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발상으로 만든 유엔이 무엇을 하는 기구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인간들이 만든 기구들을 보고 세계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보면요, 어린애 장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게 유심히 한번 봐봐요. 어린애 장난 같은 거라고요. 절대로 그런데 끼어들면 안 되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접했을 때 그 안에 기록된 예언들이 당장 일어날 것이라고 서둘지 말라고 했죠. 그 안에 기록된 예언들은 최고 없이 성취되지만요,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성취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그 때가 차니, full of times, 때가 차야 된다 했죠. 인간이 누가 막 국가들이 일어나가지고 유엔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항의 데모를 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게 아니라고 했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무릎에서, 간절한 기도에서 기도로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때가 차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소 우리로 그분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AD 53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신 말씀이라 했죠.
그리스도 십자가 예언된 때는 BC 1040년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언된 때는 BC 1040년. 그러니까 십자가 일어나기 1040년 전에 십자가가 예언되었다고 했죠. 그로부터 1070년 후에 성취된 것이요. 시편 22편은 1070년. 동정의 탄생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한 글이 여기 있죠. 이사야에서는 720년에 예언되었지만요. 720년 후에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성취된 것이. BC가 뭐예요? BC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그 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이에요. 계산하기도 너무 쉽다고 했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억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했죠. 이거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불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쓰게 하신 것이라고 했죠. 이사야서 7장 8절의 예언은 BC 742년에 된 것이에요.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65년 이내에 패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시리아는 BC 732년에 사라졌고 망했고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패망했다고. 그래서 아시리아로 포로되어 간 것이에요. 예언의 정확성. 시시끌렁한 거 가지고 하게 되면 기독교는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 현혹해서 돈 버는 수단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성경 엄중화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의 종 행세를 했을 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영적인 상태가 거덜나버리는 헛수아비들이 된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과 진리의 지식 확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생애 동안에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과 진리의 지식의 확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헛수아비보다도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하죠. 사람 수를 자랑하고 모임 장소인 건물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세상에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요. 성경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유다왕 우시아는 나병이 걸렸었죠. 문둥이라 했죠. 우시아에서 요담에서 아하스 3대죠. 아하스에서 히스기야 4대라고 했죠. 그 4대에서 아하스만이 믿음이 없는 왕이었어요. 세계 역사를 통과해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모든 왕들은 패망해버렸습니다. 모든 왕들은 다 패망한 것이죠.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모두 패망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존슨, 카터, 큰 부시, 클린턴, 작은 부시, 오바마. 미국은 성경을 믿지 않은 그 대통령들로 인해 가지고 추락해버린 것이죠. 지미 카터, 땅콩 장사만 성경 하나님 믿는 채 한 거예요. 남침례교회죠. 한국전, 월남전, 9.11 테러,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IS, 그 외에도 자연재해, 카타리나, 곳곳에서 토네이도, 허리케인, 산불, 총기 난사, 동성연애, 동성결혼, 그런 죄들로 인해서 미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최강국으로 200년도 안 돼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 지금은 미국은 옛날 미국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1차 대전, 2차 대전 모두 다 신생국가였는데 그때 이긴 거라고. 기고만장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했죠. 여기 13절에서요. 이사야 7장 13절에서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오 다이스 집아 했죠. 예,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했죠. 아하스 왕에게 한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그에게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 여기 11절에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표적을 구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제한을 안 줬다고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의 어리석은 계명을 보고서 말하기를 13절에서 오 다윗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고 한 것이에요. 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남한국 북한국까지 다 나눠졌죠. 그러나 그 많은 가운데서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요. 단 한 사람이요. 주님을 잘 섬겼어.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기도에 응답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날 계획이 되겠죠? 네,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 종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종의 말을 신뢰하겠어요? 거짓되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 거짓되이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자들, 거짓되이 쓰임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모두 주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 했죠. 여러분 잠언은요 좋은 본말을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을 괴롭게 한 자들의 죄들도 잠언으로 회자되게 하신 것이에요. 조용기, 김기동, 박옥수, 유병희 같은 거짓 정도는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예화를 듣거나 여화를 들거나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잠언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하잖아요. 말없이 제한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자가 어디 하나님의 종이냐? 거기 그런 거예요. 거기 에스겔서 14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스도에서 본을 잘 못 보겠으면요. 그 사람은 앞으로도 내내 교회가 살아있는 한은요. 그 사람이 잠언이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가 있었다고. 이러이러한 자가 있었다고 잠언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를 짓고 교회에서 본이 되지 못하게 되면 그 죄를 예언으로 들은 것이죠. 예로 들은 것이라고. 그게 잠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아침에 내가 잠언을 세 사람 들었잖아요. 윤여성이도 듣고 이재명이도 듣고 김양균이도 듣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잠언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한테 잠언이 되는 거라고. 에스겔서 14장 8절에서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었어. 그로 표적과 잠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렇죠? 베드로 후서 2장 2절은 어떻게 한 것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신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2장 2절에서 아니요, 2장 22절에서요.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그렇죠? 한다 했죠.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은사주의 교회, 칼빈주의 교회, 기도원으로 돈 번 자들, 그런 교회들 있죠. 교회로 돈 번 자들,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괴롭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에서 잠언으로 회자되는 것이죠. 유병현이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설거지가 됐다면 유병현이는 어떻게 했다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딸 같은 사람을 데리고서 애를 둘이나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떠들면서 돈을 울거대고 그런 가증스러운 자들이 왜 자문으로 안 되겠어요? 그들이 동일하게 써먹는 방법은 기도가 없답니다. 기도만 하라. 기도만 하면 복 받는다. 돈을 쌓아놓고요.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멍청이가 하는 짓이죠. 돈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는 거죠. 돈을 쌓아놓은 교회가 하나님 일도 하지 않으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멍청이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쓴 종들 아닌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르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그것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불렀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 그랬다면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죠. 일에는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 일에도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 계획을 세우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능력 있는 일꾼들이 있어야죠. 그 다음은 물자도 쏘고 뭣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 없으면 일 안 되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 공사장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일에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을 쌓아놓고 기도하는 자는 가짜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받은 종이 참 종이, 진짜 종이죠. 주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개인적인 믿음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할 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면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는가? 그렇게 하고 기도해야 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일을 안 시켰는데 기도하면 소용없다 했죠. 거짓되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는 것은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아예 하면 안 된다 했죠. 여기 대종기도, 대표기도도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거. 그건 기도 아니에요. 뭘 달라 그래야지. 구해야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아하스의 행보를 보신 주님께서는요. 유다의 패망을 확정 지으셨다고 했죠. 아십니까? 너는 망해라 했죠. 8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사야서 8장 19절.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은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이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이 이 땅을 지나리니 권고하고 줄일 것이요 또 그들이 줄일 때가 오리니 그들 스스로 안달이 나서 그들을 왕과 그들을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쳐다보리라. 또 그들은 땅을 바라보리니 보라 고난과 암흑과 권해의 침침하며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나게 되리라. 이제 유다가 망한다 이거죠. 아하스가 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었는가 했죠. 시리아의 왕 르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사람을 신뢰해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 주님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에요. 시리아 왕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아하스 왕은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없죠.
성경에 무지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패망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했죠. 소홀히 여기지 말라 했죠. 세 번째로 7장 14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해모하는 그 땅이 그 두 왕에게서 버림받으리라 했지. 처녀에게서 성녀로 잉태해서 나실 아이는 임마누엘 하리라 했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죠. 740년 후에 이루실 일을 미리 말씀하셨다 했죠.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읽고 공부하여 믿는 하나님 말씀이다 했죠. 여러분은 침례인 요한이 어떻게 태어난 줄 알죠? 침례인 요한의 엘리자벳, 어머니는 엘리자벳이고 아버지는 사가랴인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자벳 여인이 불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 엘리자벳이 이렇게 임신을 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침례인 요한이 태어난 거라고 하죠. 그때부터 해산할 때까지요. 그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벙어리로 살아야 한 거예요. 10달을 벙어리로 살았다. 말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 소문이 날까 들어와서 말을 못하게 한 거라고 하죠. 염려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짓는데 요한이라니까, 네 가문에 요한이라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사가랴라 하라고. 그렇게 그 말을 못하는 아버지 벙어리가 이게 사판을 달라가지고 쓴 것이죠. 사가랴라고. 아주 요한이라고. 그러자 이제 그 혀가 풀려서 자기 아들에 관해서 예언을 한 것이. 신비롭죠? 거기 누가복음 1장 67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67절이죠. 그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봐야 구속하셨으며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켰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라 하십니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행하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세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라. 이는 우리를 우리 원수 손에서 구해내시어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기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분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려 하십니다. 너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리니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는 내가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들을 예비할 것이며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심으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심 자비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자비로 인해 높은 데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리로다라고 하더라. 그 후 그 아기는 자라서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더라. 신비롭죠, 그렇죠? 자, 이사야 7장 15절은 임마누엘이신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어린 시절 평범하고 검소하게 양육되심을 예시하신 것이. 버터와 꿀을 보통 사람이 다 먹는 거 그걸 먹는 거래. 특별하게 뭘 먹는 게 아니라 있죠. 16절에서는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그 두 왕에게서 버림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하죠. 유다의 아하스 왕은 시리아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페카의 공격을 받아 패배한 것이.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시리아로 사로잡혀갔고 20만 명 이상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사로잡혀갔다 했죠. 그 외에도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다 했죠.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은 12만 명이 죽었다 했죠. 에돔인들과 필스타인들이 유다를 침략했다 했죠. 역대하 28장에 침략했다 했죠.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아시리아는 그의 적이 되었다 했죠. 아시리아는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를 점령해 버렸다 했죠. 아시리아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고 하죠. 그것이 유다가 바빌론으로 사로잡히기 전에 115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죠. 열왕기상 17장에 그대로 있다. 정말로 위태로운 시기죠. 풍전등화 같아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데 아하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해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한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인가 그러니까 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패망했다고. 한 사람의 왕 때문에 패망해버린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야 너는 한 표적을 구하라. 깊은 데서든 위로 높은 데서든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하스 왕이 말이죠. 쓸데없이 개명하지 않고 그대로 경정한 것을 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큰 것을 구한 것이에요. 내가 시리아나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시리아까지도 다 제패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얘야 너가 나한테 너무 큰 것을 구했구나. 좀 이번에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첫째로 구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니? 그건 상관없다 이게요. 절차가 잘못됐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큰 걸 구하라는데. 큰 걸 구하라잖아요. 쓸데없는 계명을 부리다가 망해버린 거죠. 완전 패망해버렸다 했죠. 만일 아하스가 제대로 된 인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했더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보고 놀라고 경이로운 일들을 실행하셨을 거라고. 하나님께 나한테 무엇을 구하라 그랬으면 나는 못 구했죠. 나는 이 민족을 개혁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교회를 개혁하게 해주십시오. 했죠. 그 이상 내가 무엇을 구하겠어요? 매일같이 성경이 몇십 권씩 나가는 책들이 몇십 권씩 나가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제 곳곳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죠. 개혁안이 있죠. 한꺼번에 쫙 나오고 쫙 쓰러지고 그게 개혁인가? 아하스가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야말로 참으로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신비로운 일이라고 하죠. 자, 거기 시편 40편 보십시다. 4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 주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기에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고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여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라고 하였나이다. 그 78편 4절을 보십시오. 그가 한 증거를 야곱 안에 태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율법을 정하셨도다.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도록 하신 것이니 이는 오는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선포히 하리니. 107편 8장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는 그가 사모하는 혼을 만족케 하시며 굶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심이라.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노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넘어졌어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로 인해 영적 생명의 출생이 가능해진 것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일을 했을 텐데요. 이제는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됨으로였어요. 영적 생명의 출생이 가능해진 거예요. 유사일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났는데요. 그중 처음 있는 일이죠. 기독교 신앙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죠. 아하스 이 일로 인해서 영적 생명의 탄생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하죠. 이 진리가 그 아이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와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었고 동세의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라고 하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가세요. 7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할 줄 알게 되리라. 그의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그 두 왕에서 버림받으리라. 이건 초림을 말하는 것이죠. 7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7장 25절도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날의 포도나무 1000개의 은 1천이 일전이던 곳에서 찔레와 가시를 위한 곳이 되리라 하죠. 재림을 7장 21절 22절 그날은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2마리를 먹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들이 풍박이 젖을 내리니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며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다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천년왕국이라 했죠. 7장 25절도 천년왕국이죠. 7장 23절 그날에는 포도나무 1000개의 은 1천이 이던 곳이 찔레와 가시를 위한 곳이 되리라. 이건 대환란을 이야기한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들 마할 살렐 하스바스 너희는 약탈품으로 서둘러 오라. 그 뜻이거든요. 이는 유다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그 심판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스할 야숲이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했죠. 70년 후에 바빌론에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리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자, 이러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이어서 또 하나의 표적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에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수불론 땅에 납달리 땅을
수불련 땅은 납달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가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힐 때라 하죠.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치었도다 하죠.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니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않으셨나.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주면을 나올 때 즐거움 같이 즐거워하니 이는 주께서 그의 침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습니다. 꺾으셨음이니이다.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을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가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청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라 불리리라. 그와 그의 정부와 화평이 증거함이 다윗의 보호자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결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제 그 땅이 그 아들의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한 정부를 세워서 1000년간 통치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양식으로 먹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내게 알게 해주신 그 내용과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주님 바로 잡아주시고 이제부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자기가 사는데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성경에서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생애를 귀히 써주시며 10월 3일 날 이제 순회설교 나가는 5팀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